역대하 3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성탄절은 들뜬 축제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는 Christ,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마스는 메스, 미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주후 354년경입니다. 이날은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지 기간입니다. 동지는 하루가 아니고 보통 12월 21일부터 1월 4일까지가 동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기간 중 12월 25일을 태양신인 미트라를 섬기는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해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이날에는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월 달에는 들판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초봄은 되어야 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336년에 이미 12월 25일을 미트라 축제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미트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354년부터 미트라 기념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지 4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탄생하는 것을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기독교의 교부들은 탄생일을 지키는 로마 관습을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주후 8세기경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독일에는 미신이 많아서 떡갈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었죠. 그곳에 간 선교사 오딘이 이런 나쁜 풍습을 없애기 위해 12월 25일 날 떡갈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트리에 양말을 거는 문화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중세시대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가난한 집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딸들이 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주교가 그 가정을 돕기 위한 돈자루를 어떻게 보내줄까 생각하다가 굴뚝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젖은 양말을 말리기 위해서 벽난로에 걸어놨는데 우연히도 니콜라스 주교가 던진 돈주머니가 그 양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양말에 넣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의 날짜나 선물 교환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양말 걸기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교도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만두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면 됩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인 복음의 또한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니라.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이 먹이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유월절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날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성탄절의 정신은 두 번째 정신은 겸손과 낮아짐의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탄절과 같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피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 가면 됩니다. 사랑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됩니다. 겸손한 문화,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한다면 그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대부분은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을 어떤 날인가 트리 만들고 선물 나누어주는 휴일 정도로 여깁니다. 미트라의 축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가 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가 미트라를 위한 세상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도 아니고 루돌프의 날도 아니고 캐롤송의 날도 아니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성탄절이라는 이 행사를 모두 다 지키고 있으니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끼리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새기며 감격하고 찬양하는 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 두 왕은 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 제가 읽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적이 왕이 없었다. 유월절은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대신 양을 죽이셨습니다. 성탄절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유월절과 성탄절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을 한번 이런 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았던 우상을 없애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또는 지킨 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도 다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던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의 우상을 다 없애고 새로운 새해를 함께 맞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상은 바로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가 인생의 마지막은 그러한 교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누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누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2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였다. 아멘. 요시야는 당시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과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려고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치러 가는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다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자신이 이 세상을 보는 성공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자신이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운 그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영역에만 머무르시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를 허용하시고 제한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 정신이, 지배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지 못해서 뒤처지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간 사람이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사람이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정신이 아닌 성경이 가르쳐준 복음의 정신을 따라 이 시대를 거슬러 가고 이 시대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야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가다가 나중에 그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다 결국 그 시대에도 뒤처져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어야 합니다. 섬김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더라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말구유통에 놓이셨고 그렇게 탄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방향을 수정할 기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이 나쁘면 다 나쁩니다. 끝만 잘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의 인생의 끝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끝도 잘 모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내년에 어떤 삶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는 종말 정신입니다. 종말론적 세계관, eschatological worldview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총리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 만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곧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단 한 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마국간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만군의 주 여호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사람과 다른 경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다른 사람을 섬김입니다. 구원이란 낮아짐입니다. 구원이란 겸손입니다. 구원이란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고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요시야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지켰던 정신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성탄절의 정신, 복음의 정신, 유월절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은 들뜬 마음으로 즐기는 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정신,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월절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 정신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